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6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6장은 앞에서 읽은 43장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성전,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어저께 읽었던 45장에서는 절기 때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를 설명했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안식일과 또 초하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절기, 또 정한절기, 이때 그 다음에 특별 행사,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 제사에 대한 규례이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왕의 기업에 관한 이야기고,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끝내고 제물을 가지고 먹는 방에 대한 이야기와 그 제물을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는 이야기죠. 읽어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인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실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백성들을 이방 땅에 흩어버리신다고 계속해서 약속했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을 모아 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새롭게 모아놓은 백성들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성전. 그래서 새 성전은 아주 규격이 아주 그냥 일정하고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성전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성전에서 뭐가 드려지냐면 제사가 드려져요. 제사.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될 것이고 또 제물은 어떻게 준비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6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절기 때는 어떻게 또 제물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그러니까 양이 모두 7마리죠. 요게 안식일마다 드려져요. 한 달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4번 혹은 5번, 우리 달력으로 4번이나 5번 돌아오니까 한 달이면은 7마리, 7, 4, 28, 거의 30마리 가까운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하루, 매달 초하루에 얼마큼 준비합니까?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 그러니까 송아지 1마리와 양 7마리.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던 것에 송아지 1마리를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한 달에 몇 마리입니까? 36, 7마리에다가 소 1마리, 이 정도 드리는 거예요. 작은 양이 아니죠. 거기다가 매일 또 얼마를 드린다고요? 매일 얼마씩 드리냐면 매일 아침마다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한 마리씩. 그러니까 매일마다 한 마리씩 드리고 일주일에 6, 7마리씩 또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안식일에 우리 달력으로 4번이나 5번 온다고 치면은 거기에 초하루 한 번 빼니까 매일 드리는 것은 한 25일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24, 5일 정도.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예요? 25마리.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것, 초하루에 드리는 것에 25마리를 더하면 한 60마리 정도 대략 한 달에 한 60마리 정도 이렇게 양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뭐가 또 필요하냐면 소재를 드리는데 그 재물에 소재로 더해서 밀가루하고 기름을 섞어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밀가루는 지금 얼마를 섞습니까? 안식일에는 밀가루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 그 다음에 어린 양에는 흰대로 할 것이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더하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를 드리고 그리고 어린 양에는 흰대로 할 것이다. 흰대로 할 것이다는 정확하게 이제 양이 계산되지 않았는데 어린 양 순양에 더하는 한 에바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더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것도 이제 어림잡아 계산하는 겁니다. 에바라는 것은 고체, 그러니까 밀가루니 혹은 무슨 이렇게 곡물가루니 이런 고체를 계산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고체를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한 에바가 약 한 23리터쯤 돼요. 23리터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죠. 2리터짜리 생수병 12개 정도 되는 부피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흰은 액체. 에바는 고체를 부피 계산하는 거고 흰은 액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용량 단위인데 1흰이 3.8리터. 그러니까 그 생수병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기름을 이제 안식일에 그 순양이나 어린 양에 이렇게 이제 덧붙이고 매일 드리는 번제에는 매일 아침마다 양 한 마리에 밀가루 6분의 1 에바 그랬잖아요. 6분의 1. 그러니까 한 에바가 23리터쯤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누기 6 하면 한 4리터쯤 되는 거예요. 4리터. 그러니까 밀가루 4리터면 한 이만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밀가루 한 에바가 23리터니까 밀가루 한 푸대쯤 되겠네요. 그것에 이제 6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은 3.8리터가 1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3분의 1이니까 한 1.2리터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양. 오늘 이 본문의 이 제사 규례를 이해하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저께 읽었던 45장. 제가 어저께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45장에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거기 잠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하루에 드려야 되는 양 일주일 안식일마다 드리고 초하루마다 드려야 되는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드려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누가 다 관리해요? 그 왕이 다 관리하는 거 왕이 다 관리해가지고 그 왕은 정확한 그 양
빈틈없이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틀림없이 그 정확한 양대로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안식일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초하루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명절과 절기 때마다 정확한 양대로 제사가 드려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책무예요. 왕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직무의 초점이 항상 왕은 어저께 말씀에 성전 주변에서 성전을 지키는 그 기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이 모든 행위의 중심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초점을 지금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 왕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성전, 예수님이 그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무언가를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성전을 지키시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금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에 양을 얼만큼 드리고 밀가루는 얼만큼 드리고 기름을 얼만큼 드리는 이제 그런 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의 성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왕 대심의 사역은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모든 자기 백성들이 완전하게 정확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늘 누구와 함께 하냐면 백성들과 함께 해요. 백성들과. 오늘 본문 9절 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10절입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함께 참여할 때 그때 동쪽 문으로는 못 들어와요.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서 그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북쪽 문과 서쪽 문, 남쪽 문밖에 없어요. 그쪽 문으로 들어오는데 북쪽에서 들어왔으면 제사를 드리고서 남쪽으로 나갈 것이고 남쪽에서 들어왔으면 북쪽으로 일방통행이야. 일방통행. 그러니까 거기서 어그러지고 막 섞여가지고 혼란해지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왕은 뭐 한다고요?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중에서 함께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성전 안에서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아주 빈틈없이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그렇게 드려져야 되고 그 제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절차도 질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게 해가지고 막 혼란한 건. 옛날에 그 TV에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잖아요. 거기서 메카라는 그곳에서 간혹 이제 이슬람 그 라마단 기간 때에 전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와가지고 성지순례를 한다고 몰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거기서 막 깔려 죽은 사람들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질서가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성전에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항상 지금 뭐를 이루어내라고? 질서를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뭘 상징하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인 우리가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몸, 이 신약 성경이 성전인 우리 몸에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왕조차도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질서를 어기지 않고 그 질서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성전에서의 질서, 그 질서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전인 우리는 질서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몸의 질서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듯이 질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모습이 바로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군주, 왕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러는데 또 종에게도 또 이렇게 이제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게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은 희년의 법칙, 희년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말은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이 돌아오잖아요. 7일마다 안식일로 돌아오는데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말해요.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온 다음 해, 그 해를 희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 7이 49, 50년째 되는 해를 매 50년마다 희년해요. 그 희년에는 빚진 사람도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제도, 원래 소유주에게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만일에 왕이 종에게 기업을 물려줬으면 종이 받았던 기업은 다시 회수를 해야 돼. 회수.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식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왕의 소유로 계속 이어지는데 종에게 주는 것은 소유를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의 소유가 시간이 갈수록 종들에게 자꾸 떼어주니까 소유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은 그 줄어든 그것을 채우려고 자기 백성들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해 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요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것으로만 주는데 백성 것을 뺏으면 안 돼요. 근데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부족해지지 않지만 종에게 물려주면 이 종이 영구히 가져가면은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것을 회수하는 거예요. 안식년에 회수하는데 그게 바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백성 것을 빼앗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권력으로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이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핵심에 제사장보다 더 중요하게 누구를 지금
세워놓고 있냐면 왕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성전 제사가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신약의 성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19절로 24절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부엌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부엌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어떻게 삶을 것이고 거기서 제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속에서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제물을 자기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제사장 방이 네 군데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가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왕이고, 그 제물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제사장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예배 공동체, 성전 공동체죠.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 제사의 기회를 잃어버린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회복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 성전의 모습, 하나님이 모아놓은 새로운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질서를 이루어내며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고 거룩을 지켜내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새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비춰본다면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나라 이 조국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지 말이죠. 만일에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성전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이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밖에 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임할 게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는 거룩한 공동체, 서로의 것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